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8-4 가짜 나와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나. 오늘 현존의 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소심해, 나는 잘생겼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성격이 급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난 누굽니까?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네 번째 얘기 제목은 가짜 나와 진짜 나, 그리스도 안의 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무서운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왜 슬퍼하죠? 잘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손해봐서, 내가 없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거죠. 내가 없다면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 나는 무엇일까? 몸이 나인가요? 그런데 몸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태어납니다. 그럼 마음일까요?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어제는 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미워집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 저녁에는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 성인들은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우리에겐 사실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짜 나, 다른 하나는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가짜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때 부모는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하시면, 아, 난 착한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학교에서 너는 공부 잘해 라고 들으면, 아, 난 공부 잘하는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 나의 경험과 기억들이 쌓여서 이런 사람이 나야 라는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요,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있어야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를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나쁘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자아를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아가 곧 나라고 믿고 이 자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자아가 상처받으면 화를 내고 자아가 부풀어지면 우쭐해집니다. 자아가 사라질까봐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나라고 믿었던 이 자아가 사라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바오로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던 가짜 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짜 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느님과 연결된 나, 하느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한다.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는 말은요, 자기를 미워하거나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짜 나인 자아를 진짜 자기라고 믿는 이 착각을 내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진짜 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하느님과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란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럼 자아는 도구가 됩니다.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봐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누구지?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하는 나와 걱정을 바라보고 있는 더 깊은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자가 바로 진짜 나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흥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죠? 사람들이 없앨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몸뿐이지 그분의 진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나, 우리의 진짜 나는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나는 죽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잃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아가 상처받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자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아가 자꾸 다칩니다. 누군가를 나를 오해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무시합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아는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 자아를 진짜 자기라고 믿는다면 이런 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존재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아 너머의 진짜 나,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유치 없는 참사람, 늘 있고 언제나 있고 항상 있는 이 나, 진짜 나를 안다면 자아가 좀 다쳐도 우리 존재 전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성인은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남겼죠. 내가 가장 나답게 되는 순간은 내가 나 자신을 잃고 하느님 안에 있을 때다. 참 신비로운 말이죠. 나를 잊을 때 오히려 진짜 내가 된다는 것. 이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강이라는 이름을 잃지만 그 순간 훨씬 더 큰 존재인 바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아를 진짜 자기로 착각하던 그 좁은 감옥에서 나와 하느님 안에 훨씬 더 큰 자유로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게 됩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두려워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도 한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내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하느님의 것이고 죽은 뒤에도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자아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는 좁은 껍질에서 벗어나 원래 넓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걱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봐요. 그 걱정을 바라보는 더 깊은 자신을 느껴봐요. 그리고 좀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걱정은 내가 아니야.
나는 걱정 너머에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안에 있어. 이 짧은 알아차림이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진짜 나, 그리스도이신 하느님을 조금씩 만나게 됩니다.